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오늘은 야곱의 세움행전 4번째 시간으로 조급함이 아닌 갈급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맹자의 공손추 편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한 농부가 자기의 논의 벼가 다른 사람의 벼보다 덜 자란 것 같아 보여서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매일 논에 나가서 모를 바라보아도 도통 자랄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이 농부는 자신의 힘으로 모가 빨리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흙 속에 심겨진 모를 손가락 한 마디쯤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해서 논의 모든 키를 높여 주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뿌듯한 마음으로 식구들에게 자신이 오늘 하루 종일 한 일을 자랑하며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황급히 논에 달려가 보니 모든 벼들이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발묘조장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생길 때에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편법을 취하면 결국 모든 것을 그르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인간의 힘으로 대신하려고 할 때 모든 일이 그르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자녀를 위하여 부모들의 조급한 마음으로 발묘조장을 하고 있는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에서, 이들은 엇갈려서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며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더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권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이들은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 하나의 사건이 생겨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근심을 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오늘 9절만 읽으면 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에서가 40세에 장가들었는데 그것이 근심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근거가 아무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26장서부터 28장까지 살펴보면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는 우리 집 며느리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영적인 소통이 가능한 우리 민족 안에서 며느리를 삼으면 좋겠다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자신에게 주었던 장자권도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부모님의 이야기조차 가볍게 여기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갑니다. 그랬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근심이 된 사건 이후에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 속에서 또 다른 근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에서에게 장자권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된 에서의 모습을 보고 리브가가 장자권을 받을 자격이 에서는 없다라고 말할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와 같은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만의 생각과 또 행동을 취합니다. 물론 그 이삭의 행동에 따라서 리브가도 행동을 취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삭의 행동과 리브가의 행동은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과 그런 편법들을 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이삭이 갔던 길, 리브가가 갔던 길, 이 길이 왜 잘못된 길이며 왜 이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반면 교사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삭은 어떠한 길로 갔을까?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마음에 조바심, 조급함이 생긴 거예요. 내가 선택한 편애하는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어야 되는데 이제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조바심이, 조급함이 밀려든 거예요. 이렇게 죽게 되면 에서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약해 보이는 야곱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장자가 될까? 그런 조급함과 조바심에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어떠한 일을 취하냐면 에서를 장막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고기를 사냥해 오라 라고 이야기한 후에 내가 그 고기를 먹고 너를 장자로 세우는 축복을 마음껏 해주겠다 라고 몰래 둘이 음모를 꾸밉니다. 사실은 한 가문의 장자를 세우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은 그 가정에서 기쁘고 잔치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축하하면서 축복을 하고 또 이렇게 장자권을 나누어 주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이삭은 무엇인가 구린 일이 있는지 야곱과 리브가는 제외하고 에서만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장자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삭은 에서를 축복해 주고 싶고 에서를 장자로 세우고 싶었지만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너는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자녀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심어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된 이 일을 행한 에서를 이삭은 두둔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받고 남성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부모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괜찮아, 그렇게 너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야 라는 마음으로 에서의 행동을 두둔했기에 에서는 영적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전환점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실수입니다. 우린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가 학교에서 우등생으로 자라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만족할 때가 있어요. 성적이 좋고 무슨 실력이 조금 있고 남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면
부모는 안심하고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음에 대해서는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그 아이로 하여금 질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두둔하였더니 결국 에서는 이삭이 이야기했던 하나님 없어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길로 행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이삭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자신이 편애하는 에서가 들어오고 그 에서에 대해서 집착하는 순간에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 겁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 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과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올 때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길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이삭은 그와 같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삭이 나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들었다라고 할 때 이 나이는 이렇게 성경으로 유추해 보면 한 120세에서 130세 어간인데요.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도 50년을 더 삶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생각에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내 태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 장자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에서가 장막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에 조급함이 다가온 겁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 축복을 주려고 하는구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순간에 세상적인 방법과 편법과 계략과 속이는 일들이 리브가에게서 막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해요. 지금 형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니까 너는 내 말만 따라라. 내 말을 듣고 너를 내가 지금 에서로 변장하여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할 테니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을 강하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저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리브가는 행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너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동에서는 세상적인 방법, 속이는 짓을 하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야곱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놀라운 건요,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크고 자라는 것 같아요. 야곱이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고요. 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리브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서라도 내가 복을 쟁취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야곱의 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을 취해서 자신의 복을 쟁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리브가로부터 야곱에게 이어졌던 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조급한 마음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 조급한 마음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로 어디로 나가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세상의 길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이삭과 리브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담겨져 있는 기본적인 육의 속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모두 나타나는 속성이 무엇이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내 소견에 옳은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야,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내가 먹고 살면 되지라고 하는 그 일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이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풀어낸 곳이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어주는 것. 또 하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힘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모든 편법을 취하여 복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리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어떻게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조금 전만 해도 이삭은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싸우지 않겠으니 당신도 우리를 쳐들어오지 말고 우리도 당신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 이삭이에요. 우물의 사건을 통해서.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을 결단했던 인물이 리브가예요. 그래서 순종의 여인으로 세워졌던 인물이 리브가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벌여질 수 있을까? 본문을 읽으면서요,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내린 결론이요, 믿음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구나. 믿음은 내 눈앞에 하나님이 있는 그 진행형이 이루어져야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멀리 떨어지고 내 눈앞에 편애하고 마음을 더 쓰고 있는 것들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는 완료형이 되어버리는구나.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봉사를 했거나,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헌신을 했거나,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거나, 우리가 과거에 내가 목사였거나 장로였거나 권사였거나 기도를 많이 했거나, 이것이 오늘 나에게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정들은 믿음의 결정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편법의 결정이 되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주소,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말씀 아닌가.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장로라고 해서 믿음이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떤 자리에 있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근심이 오고 조급함이 왔을 때,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나를 생수의 근원으로 초청하시는 갈급한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만이 온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요, 이삭의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 가정 가운데 이러한 조급함과 근심의 상황과 중요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 결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결국은 이삭과 리브가 야곱의
에서가 모두 뿔뿔이 흩어지며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는 안타까운 결말을 초래하게 됩니다. 리브가의 상황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이후로 리브가의 상황에 대해서 리브가의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성경에 나오는 족장의 아내들은 그가 언제 죽었는지, 그리고 그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아주 곡을 하면서 슬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리브가만큼 그 이야기가 쏙 빠졌어요. 험난한 인생을 살다가 어디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였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한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껍데기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행하면서 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내가 얘기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내가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많은 조급함과 산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저희 집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뭐 이렇게 조급하고 산만한 것들이 참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제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있는데 우리의 삶과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조급한 마음에 쫓겨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냥 조급한 생각으로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급함이 다가올 때요, 이 조급함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멈춰 세워서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게 하고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으며 그 길로 나아오라는 초청으로 읽어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 조급함에 휘둘려 불안한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조급함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자, 그 조급함은 여러분들을 낙심케 하고자 하는 조급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갈급함으로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급한 그 마음을 평안케 하시며 그 조급한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안타까운 실수를 하였지만 이 실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서가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실수도 있고요, 우리가 부모로서 실수도 할 때도 있고 자녀로서 실수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고요, 늘 실수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며 선하게 풀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이제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 부를 때마다 이제 힘이 나고 또 이렇게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는데, 뭐 한 베스트 5가 있다면 그 중에 한 베스트 4 정도 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에 한번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소개해 드린 적도 있고요. 뭐 첫 절을 부르다가 멈춘 적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찬양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조급한 마음이 올 때 우리의 눈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한 길로 이끄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비록 굽어도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조급함에 속아서 산만함에 속아서 우리의 진리 되시고 생수 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에 등장하는 가족들은 모두 4명입니다. 뭐 요즘도 이제 4명인 가족이 있죠. 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 마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 마늘, 편애하면서 둘둘 갈라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함께 모이거나 함께 만나서 영적인 소통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미 영적인 소통과 대화가 단절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서요, 이 가정이 영적인 대화와 소통이 회복되는 가정이었다면 이와 같은 조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함으로 알고 함께 든든하게 온전한 가정으로 서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터인데 깨어진 가정에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올해 세움 예가하는데 이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세움 예가 해 나가시잖아요.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간단한 것도 아니고요. 소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자정되는 그 자리는 영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자리가 됩니다. 지금은 당장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승부하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세움 예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와서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조급함이 있었어. 불편함이 있었어. 그래? 나도 그때 그랬어. 근데 그 어려울 때 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셨어. 우리가 힘들지만 세상적인 방법 취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이겨나가 보자 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기도할게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때 부모는 자녀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잘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많이 걱정되고 조급했어요. 1부 때는 뭐 엄청 떠듬떠듬 거렸어요. 2부 되니까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조급하더라고요. 어제 저녁도 조급하고 그 설교를 쓰면서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이러다가 내일 설교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무시고 평안한 잠을 자다가 돌아가시겠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크게 다가오면서요. 그러면 목회자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적다가요, 조급함이 아닌 갈급함으로 이렇게 설교를 제목을 적다가 문득 저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조급할 때 하나님께 갈급함으로 나오래매.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지 네가 은혜를 주는 거냐? 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요, 다시 한번 이삭의 구절, 리브가의 구절이 보여지더라고요. 이삭이 그렇게 얘기해요. 에서를 불러놓고 내가 마음껏 축복하리라. 나를 위해서 사냥 고기를 가지고 와라. 축복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마음껏 축복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브가의 모습을 보니까 내 말만 온전히 따르고 순종해라. 내가 너 인생 잘 되게 할 테니,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이삭과 리브가 그 사람의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자칫하면 나도 무엇인가 조급한 마음이, 나를 보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그래서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조급함과 근심이 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있으면 조급하면서 갈급함으로 하나님 찾는 그런 무릎이 이 자리에서 생겨나게 해 주십시오. 혹시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요, 근심이 되고 조급함이 된다면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메시지임을 듣고 그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길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평안과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길로 온전히 뚜벅뚜벅 한 걸음 나가는 그 세움행전을 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건네는 조급함과 산만함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마음이 근심이 다가올 때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무너진 길을 수축하여 많은 사람이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